안녕하세요. 오늘은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가톨릭 신부님의 강론 녹취록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아, 네. 그 강론이요? 네, 신부님의 개인적인 신앙 이야기부터 성모 마리아에 대한 어떤 가톨릭의 시각, 그리고 삶을 하느님께 맡기는 거, 이 봉헌의 의미까지요. 이게 내용이 생각보다 되게 깊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이 강론이 그 신앙의 여러 요소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이랑 구체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죠. 특히 그냥 교리를 딱 설명하는 걸 넘어서 뭐랄까 삶의 태도로서 봉헌을 강조하는 점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. 맞아요. 그 부분. 오늘 그래서 청취자님이랑 같이 그 핵심 메시지가 뭔지 좀 살펴보면 좋겠네요. 좋습니다. 그럼 첫 부분부터 좀 볼까요? 그 신부님이 무지개를 본인 신앙 여전의 상징으로 삼으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. 네, 그 무지개 이야기? 어릴 때 비 맞던 기억도 있고 또 신학교 시절에 성령 체험하고 나서 원래 쓰려던 논문 주제를 바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. 아, 성령으로. 네. 그리고 창세기 9장에 나오는 그 무지개 언약 있잖아요.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하시겠다는 그걸 이제 서품 성구, 그러니까 사제될 때 마음에 새기는 성경 구절로 정했다. 뭐 이런 과정이 쭉 나오더라고요. 그렇죠. 여기서 무지개가 그러니까 단순히 예쁜 자연현상 이게 아니라 네. 하느님의 약속, 그 노아 언약 있잖아요. 그거랑 또 개인적인 신앙 체험 그리고 사제로서의 어떤 부르심까지 다 연결하는 뭐랄까 하나의 다리가 되는 거죠. 하나의 상징이네요, 정말. 네. 강론에서는 또 그 노아의 방주가 구원과 마리아를 예표한다고도 하는데요. 아, 예표요? 네, 그거는 이제 구약의 사건이나 인물이 신약 시대의 구원이나 마리아의 역할을 미리 보여주는 어떤 상징이다.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. 개인적인 경험하고 성경의 상징을 이렇게 엮어서 신앙의 의미를 아주 생생하게 전달하는 방식이죠. 흥미롭네요. 그리고 이어서 가톨릭 신앙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죠.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, 그렇죠. 특히 그 개신교에서 가끔 오해하는 부분 있잖아요. 뭐 마리아를 신처럼 숭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. 거기에 대해서 좀 선을 긋는 내용이 있었어요. 네, 맞아요. 강론에서는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.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성령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낳으신 유일한 인간으로서 공경의 대상이다. 이렇게요. 공경의 대상이다. 네. 그러면서 이제 성경 구절을 근거로 드는 게 눈에 띄어요. 예를 들면 루카복음에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주님의 어머니라고 부른 거. 아, 네.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제자 요한한테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. 이런 것들을 마리아의 어떤 특별한 역할과 연계를 짓는 거죠. 그렇군요. 또 원죄 없이 잉태되심, 그러니까 무염시태 교리도 언급이 되는데요. 이건 이제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맞이하실 어머니로서 마리아를 원죄의 영향 없이 특별히 깨끗하게 준비하셨다는 그런 가톨릭 교리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럼 강론에서는 이 마리아 공경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마리아에게만 머무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? 네, 바로 그 점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. 성령으로 잉태하고 또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 마리아니까 네. 성모님께 대한 신심은 자연스럽게 성령께 대한 신심으로 이어진다.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. 그러니까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된 신앙 체험으로 보는 거죠. 아, 연결되는 거군요. 그리고 신앙의 또 다른 핵심이죠. 믿음하고 맡김. 이 이야기도 비중 있게 다뤄지던데요.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아주 고령의 아들 얻은 이야기처럼요. 네네. 하느님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기다림 이걸 강조하죠. 특히 그 신부님 개인 경험담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. 네, 저도요. 그 부모님께서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자녀들을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기도하셨다. 네. 그래서 이제 본인은 신부가 되고 형은 의사가 되었다. 뭐 네. 이런 이야기요. 학원 같은 사교육 없이도 이게 가능했던 이유를 바로 이 봉헌에서 찾으시더라고요. 그렇죠. 여기서 봉헌이라는 게 단순히 무언가를 바치는 행위 이걸 넘어서는 거죠. 삶의 주도권을 하느님께 내어드리고 신뢰하는 아주 깊은 믿음의 태도 이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.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복음 이야기 아마 마르코 복음 1장일 텐데요.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도 영적인 병들미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러내야 한다. 이런 메시지도 있었고요. 네. 용서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게 남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 자신의 치유와 평안을 위해서 필요하다. 이 관점이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. 맞아요.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면서 우리가 가진 시간,
재능, 재물, 이게 다 원래 내 것이 아니다. 아, 잠시 맡은 거다. 네, 하느님께 잠시 위탁받은 거다. 이런 인식을 심어주죠. 그래서 이걸 나누고 용서하는 데 쓰는 게 잘 관리하는 것이다. 이렇게 말씀하시고요. 그렇군요. 11조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에요. 그냥 돈의 일부를 내는 의무, 이게 아니라 내가 얻은 모든 게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려드리는 봉헌의 한 표현이다.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. 그리고 이걸 통해 더 큰 축복이 온다고 보고 있고요. 결국 이 강론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보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기보다는 청지기로서 받은 것을 나누고 또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신뢰하면서 하느님께 내어 맡기는 거, 이 봉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 이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실천을 넘어서는 거죠. 삶 전체를 하느님께 의탁하는 태도의 중요성,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이 강론 내용을 들으시면서 청취자님의 삶 속에 있는 어떤 걱정거리나 혹은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가 있다면요. 그걸 이 강론에서 말하는 봉헌의 마음으로 한번 온전히 내어 맡겨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아, 좋은 질문인데요. 네.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의 관점이나 행동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. 그 과정에서 아마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길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.